이 오늘 말씀에 대한 준비는 특별히 우리 영국에서 오신 청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님 기도처럼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문은 영어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녀님 기도처럼 이 말씀의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처럼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더 경험되어져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만끽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회개와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우선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잠시 말씀해 드린다. 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쉽게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된 회개가 뭘까요? 참된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 이상이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서 결정적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에서부터 돌아서서, 참된 회개란 이기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성화된 사랑으로 애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화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자명하죠?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보여주라.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완전한 변화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는 단순히 책에 기록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단순히 없애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토말시켜버리는 것이다. 다소의 기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흔적들을 싹 치워버리는 것이 용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운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반역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그죠? 맞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가 보세요. 용서란 무엇인가? 단순한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인간 속에 아주 급격한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다. 용서란 무엇인가? 내 속에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의를 넣어주어서 우리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것은 새 마음으로 창조받게 되어질진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혼에 예수의 형상이 찍히는 것이 용서다. 이런 용서가 경험되어질 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 용서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여서 우리 가슴과 혼과 영혼에 그분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로마서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의가 임퓨티다. 우리 속에 부식되었다, 전가되었다 라는 것이 나누어졌다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같아졌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의 확정은 하나님 이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예수를 믿는 종교의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 용서해 주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아까 말씀처럼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꽉 채우는 것이 바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어제 우리 청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드리며 설명을 드렸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당시의 속성으로 꽉 채우는 것이 뭐다? 용서다. 예수를 믿는 종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이 거룩한 계시가, 거룩한 빛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아가 비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의미한다. 내 자아가 지워지고 이기심이 치워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오는 축복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보좌에 자정할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거기에는 순결하심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예수가 임재하시면, 죄가 용서되어지면, 죄가 치워지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은혜가 채워지면 순결한 삶이 나타난다.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리고 영광과 충만함과 복음의 완전한 계획이 이 생에서 그들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지를 눈 감아 주셨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과오를 다 묵과하셨다.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명령하여서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할 주님을 심판장으로 임명하셔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에게까지라도 선물을 주셨다. 누가 이것을 맡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교인뿐 아니라 이 교회에 박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누가 그것을 맡겠느냐?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좀 빌리면요, 막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여 놀라운 선물을 받자 변화가 생겼다.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얘기를 듣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아이가 누군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림받는 이 요한은 왜 주님께서 먼저 예수 앞서서 먼저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한 종을 선택하셔서 침례 요한을 선택하셔서 예수께서 오시기 앞서서 먼저 보내신 까닭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를 영접하도록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그들의 죄가 용서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냈는가 좀 풀이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사해질 때, 죄가 용서되어질 때 어떤 것이 경험되어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좀 풀이해드리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속에 죄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다 버려야 한다. 빨리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그 동정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오는 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쉽게 풀이해드리면요. 죄를 고치는 길을 죄가 고쳐지는 길을 가리킵니다. 죄가 고쳐지면 우리가 뭐가 온다? 평강이 온다.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도의 장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읽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참된 회심을, 회개를 대부분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 단어가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요, 우리 번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회심의 이 역사를 과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회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지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 작은 일이 아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이 속된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의 놀라운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사랑과 하늘의 무한한 신비의 은혜에 푹 젖어서 하는 것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속적이고 속되고 무가치하게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찢기가 다 버려져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거룩한 일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음에 푹 빠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다? 회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참된 회심을 통하여서 이런 변화가 경험되어질 때 그들은 이전의 생애가 너무나 가정스럽고 너무나 흉오하게 그 일은 보일 것이다.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너무 가정했구나, 너무 혐오스럽구나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연결되어진 생애는 이 생에서 영원하게 기쁨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새 마음을 바뀌어버렸고 그들의 애정도 새로워져 버렸고 관심, 그들의 취향, 그들의 슬픔, 그들의 소망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용서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죄된 것들이 그들의 눈에 이런 여러 이 사소한 것들이요, 생의 이 교만한 것들이요,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의미 없어 보이면서 다 돌아서 버리고 그대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의 그 매력에 빠져서 기뻐하는 모습이 용서받은 모습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제 가야 할 곳입니다. 매력적인 곳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미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 살집으로 우리 거처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구속의 경험을 즐겨나가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밑에 우리를 꿇어 엎드리게 해서 용서와 평화를,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평화를 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금지하는 조항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그분의 사랑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땅 일을 하지 말라. 수많은 일들이 강요와 명령과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의 그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지 말라는 그분의 거룩한 명령의 조항들은 영원한 행복의 안정장치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이 보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면 이 율법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안에서 거룩한 품성으로 만드는 일을 이 율법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에 어렵고 힘들어 보였던 법이 이제 뭐합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의 말씀처럼 10편에 내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므로 이 법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를 뭐한다?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그 순결한 의를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요.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를 보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법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처럼 기다리는 분처럼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죄를 벌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시키고 고치셔서 구원하기 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법을 바라볼 때 스스로 뭘 느끼게 되어집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행동들이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지은 죄를 끊임없이 더 깊이 회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분리시키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그들 스스로를 영원한 축복받을 위치에 자신을 두게 되어지면서 생명과 파멸에서부터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의 표현인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이 저속적인 땅에 속한 육신의 욕망을 초월해서 죄로 이끄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이거 율법의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율법을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법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 회개시키도록 책망할 것입니다. 그때 그 법 우리 안에서 예수를 통해 법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바 되어질 때 그 법 우리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으로 인도받았다. 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한 신하의 절세 미모인 아내를 탐하여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죄를 짓고도 잘 몰랐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 참 두려운 기만이죠. 이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못 느꼈을까?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죄를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좀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아주 높은 분에게 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양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암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탐이 나서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표현은 다윗이 이 말을 듣는 동안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죽여야지!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놀랐습니다. 압도돼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죄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다윗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수많은 만조백관 앞에, 신하 앞에, 자녀 앞에, 처자 앞에 백제의 대낮에 그의 죄가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나단이 주신 기별 앞에 다윗은 그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는 한마디의 변명도 핑계하지 않고 그 죄를 시인하고 즉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을 다른 빛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것처럼 그를 보게 되었고 그는 그의 죄, 시은 그 죄를 그의 평심을 따라서 깊이 회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인용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다윗이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소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서 있던 불쌍한 강도. 다시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 직전에 있던 이 한편의 강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죽는 한 강도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주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강도는 자신의 죄로 죽고 있고 또 그 십자가 위에 한 분은 우리의 죄를 내수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 장면에 결론 드립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로 좀 읽어드릴게요. 죽어가던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잡았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셨다. 가장 깊은 한밤중에
무슨 뜻이냐면요, 빛 대신 세상의 구주께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묘사하기를 가장 밤이 깊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님이 된 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 예수님 묘사하기를 가장 어둠이 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이 망각의 세계로 막 넘어지는 그 지르는 순간에 보라, 그때 죽어가던 구절을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 수많은 군중이 타자 얽힌 채 예수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욕설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가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음악 흑암 속에서 이 강도를 통해서 빛이 환하게 빛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도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구절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고, 그는 마치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온전히 깨달은 사람처럼 구주께 열렬히 간구하였다. 고뇌와 희망이 섞인 음성으로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그는 속절없는 자신을, 그 영혼을 예수의 발 앞에 내어 던져버렸다. 온 마음으로 뭐 했다? 그를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무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간과하고 진리와 배치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대신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배반되는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친히 짊어 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장의 인용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두 개의 동산이 있다. 겟세마네와 에덴 동산이 놓여 있다. 이 에덴 동산에 행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값이 비싼 장난거리였는가?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경미한 죄였지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된 사실을 바라볼래? 겟세마네에 가보라. 하늘의 구주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듯 기도로 씨름하셨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걸 죄라고 인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더 쉽게 말할게, 내 교만, 내 아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자기가 조명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질 때 저도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 색깔 속에, 눈빛 속에, 표정 속에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는요, 깊이 섞여 있습니다. 깊이. 이 죄를 어떻게 우리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주께 나아가십시오. 율법을 바라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다시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하늘의 영생의 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청년들 미안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우스를 치면서 찬미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이 몸에 쿠버를 할 때요, 제가 미쳤어요. 다 군가를 부르죠. 저는 군가를 안 불렀어요. 찬미를 불렀어요. 미쳤죠? 군인이 아니었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저 신앙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저는 이해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제가 놓여 있지만 힘내십시오. 용기 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을 모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고된 역경의 삶 속에서라도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굳굳이 유지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더 훈련되어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질을 배치해서 용서할 수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한 그런 하나님께서 충분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왜요? 모든 죄의 값이 뭐였습니까? 다 우리에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가 다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믿음의 신실한 그 닻을 그곳에 의지하시고 용서를 확신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확신하시면서 우리 구주 안에서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가서요 제가 이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에 한 줄기 위로도 줄 수 없는 큰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회개한 강도의 기도가 예수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못 박혀 달린 순간에 심한 저주와 욕설과 흠담과 비난과 정오가 끊임없이 그분의 귀에 울려 퍼졌지만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12제자라도 믿음을 고백할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고백할까? 시인할까? 귀를 기울이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귀에는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분이 우리가 믿었던 구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니었다. 12제자가 배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병을 고쳐 주었을 때는 예수를 따랐지만 그분이 죽으시자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의 죽음이 그분이 왜 죽으신가 이유를 깨닫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한 죄인의 요청을 기도를 그분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강도들이 못이 박혔죠. 한편은 우편에 좌편에 묶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못 얻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중에 이 강도는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악한 친구를 사귀어서 못된 길에서 빠져서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영감은 말하기를 그는 사실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랑 함께해서 체포되어서 면할 잠깐 앞에요. 그는 이 죄를 짓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낙심을 시켰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를 낙심을 시켰습니다. 그는 절망해서 더 깊은 죄에 빠져 마침내 체포되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는 예수와 더불어서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오는 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다. 이 강도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라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정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를 그는 잘 바라보았다. 그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주목해 보았다. 많은 위대한 종교 목사들이 조롱으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저주하였지만 이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회상하면서 저분이 메시아 같다 확신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겨버렸다. 이분은 메시아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한편에 강도에게 말합니다. 강도야, 친구여, 내가 동일한 중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는 책망합니다. 이제 강도는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 계심을 그는 지금 알고 있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가운데 계신 예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죽어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 강도의 마음속에 하늘의 계시가 임하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분임을 깨닫고 이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강도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셨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그의 죄로 더럽혀진 생애가 곧 마치려는 찰나였다. 이렇게 죽으면 끝이 납니다. 멸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거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강도가요. 의문도 의심도 비난도 다 사라져버렸다.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에 빠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부드러운 생각이 들어왔다.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죄를 용서했는지를 말씀을 회상하면서 마음에 새겼다.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 머리에 새겨진 명패를 읽는 것을 보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를 그 강도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죽기 직전 찰나에 강도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그는 보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과 희망의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응답은 즉시 왔다. 예수의 교회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구주라라는 사실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믿음을 시인하지 않고 다 배신하고 저주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한편의 강도가 주님이시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시선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말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음악적인 음성으로 내가 오늘 내게 확신하노니 넌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욕설과 조롱만 들었다.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예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귀를 기울이셨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중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베드로가 주님, 주여! 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비통밖에 그분은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어가던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얼마나 고맙게 이기셨는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누가 고마워해야 합니까? 그분이 너무나 고마웠다. 강도가. 사람들은 그를 옷을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를 찌르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때릴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는 아무도 막지 못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분의 귀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짧지 않으셨어. 당신을 힘입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분은 친히 증거해 보이셨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 갈바리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도가 회개했는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회개와 용서, 구원에 앞서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찾으시고 구하시고 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도같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무덤에서 비로소 부활한 후에야 그분을 주라고 불렀지만 한 사람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강도 외에는 한 사람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찬미처럼 우리가 주님을 찔렀고 못 박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죄의 능력과 조롱으로 아픔을 드린 죄인이었고 무지한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편의 한 사건을 통하여 강도를 회개시키시며 용서하시는 구주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아버지 앞에 표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록 죄인이었고 참으로 무정한 죄수였지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셔서 놀라운 회개와 용서의 선물을 통하여 그 혐오스러운 가정한 죄에서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의로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가족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성실로 행보를 하게 하시고 문자 그대로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면밀히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매일 율법과 대조에 와서 우리의 무슨 죄가 남아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모든 죄를 뉘우치고 깨끗이 용서받고 주의 그런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경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 한때를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이 경에 가는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존귀 여기며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